받으세요. 예, 스피커를 조금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30년 전에 배웠던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배웠습니다. 이분을 배웠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참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서 존경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남았다. 그러면서 그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선 권사님이다. 선 권사님이 누굴까요? 자신의 부인 되는 분이 선 권사님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남았대요. 살아보니까 자기가 사업할 때 실패할 때도,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옆에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꼭 동행해 주었던 그 선 권사님이야말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몇 분은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여러분, 살아보면은 참 내게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감사한 일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것이 곧 인생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축복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정한 좋은 관계는 누구와 맺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인생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잘 만나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리고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두 가지가 왔는데, 하나는 사망, 육신의 사망, 영적인 사망으로 영혼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결국은 인생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있고 단절되는 일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이 생명나무를 또 손을 댈까 봐 그들을 아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계속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어. 인생이 하나님과 다시 그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그분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그 어린 양으로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은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 보신 분들이 있죠.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본 분 있죠. 몇 분은 아닌 척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점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어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역경이 있을 것이다, 너희 집에 문제가 있구나 쭉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슬하든지 부적을 사가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 기도에 대한 물질을 내놓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귀신이 됐던 그 어떤 신이 됐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인격적인 깊은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때 우리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예수님과 관계를 온전히 잘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잘 아세요? 아멘? 아는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한 가수 중에 이선희 씨라고 있어요. 이번에 평양에도 갔다 온 가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노래한 것 중에 그 가사 중에 보니까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것이고, 저하고 그 높낮이가 한 10년 차 이렇게 앞으로는 좀 아실 거예요. 그 알고 싶어요라고 하는 가사가요, 이것을 보고서 한시로 지은, 소설에 한시로 지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황진이가 지은 것처럼 해서 그 신문에 연재했는데, 그 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요 월야 사하사 침소전 전몽사양 문군 유시 농막양 온 차세 연분 과실양 유유 억군의 미진 일일여마 기허량 망중요고 번혹회 펀펀 여작 정여삼. 저 양반이 무슨 얘기 하나 그러겠죠? 한자로 써서 그래요. 여기 보면 소월월야 사하사, 이것은 소슬한 달이 뜬 밤에 무슨 생각하나요? 침소천전 몽사양 잠자리 뒤척이며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문구유시 녹망원 할 말을 잊을까 써놓을 때가 있는지 그대에게 물어봅니다. 차세 연분과 실양, 이 세상의 연분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유유 억군 의미진,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끝이 있을까 의심됩니다. 일일 여마 기허량, 그대는 하루 중에 내 생각을 얼마나 하나요? 망중 요고 번 혹해, 바쁠 때 돌아보기를 바라며 또 성가신가요? 아니면은 기쁜가요? 펀펀 여작 정여상, 참새처럼 떠들어도 그 마음 항상 같은가요? 이선희 씨의 가사 내용과 비슷하죠, 그죠? 거기 보면은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을 꾸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론 일기장에 내 이야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마만큼 많이 하나요?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진정 날 사랑하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예수님에게 비유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로 절 사랑하나요? 제가 바쁠 때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 들어주실까요? 정말로 저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사랑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알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사람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싶을 때는 더 깊은 관계로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가요? 더 알고 싶은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내가 체험해서 만나는 그런 알미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알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인 삶인데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가문도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 봐서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정말로 율법에 박학다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으로, 이스라엘 나라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 땅입니다.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곳에서 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강력한 빛이 그를 내리쬐입니다. 말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에게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아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냥 막연히 하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그분을 깊이 알고 자세히 알고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꺼지지 않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분을 알고 싶은 동기가 더욱더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에 했을 때는 막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은 미직지근할 때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교회는 교회, 나는 나,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움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감각이 무뎌지고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이 시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콧노래를 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가 새롭게 알아가는데 목말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사명이 기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열정의 고백으로 정말로 남모르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그 하는 것들이 궁금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져보고 책을 뒤져보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진정한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하고 미리 짜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찬양대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자라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미리 우리 지휘자님이 보고 계셨는가? 그죠? 오늘 찬양 따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이 요한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날따라 물고기가 요리뺀질 조리뺀질 다 도망가고 한 마리도 잡히지 않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이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나고 건강을 잃고 환난이 오고 걱정 근심이 쌓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몰고 오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밤이 깊어올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가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역경과 시련을 주셨으며 하고 토론해 봅시다. 욥이 막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우레가 발하고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이렇게 시련과 환난이 오는 것은 내가 천상에서 이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욥을 주위에 보았냐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시험해 보라고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내가 이 땅에 하늘에 주초를 놓고 이 우주를 만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동물들을 만들 때,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 각각 재능을 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고 이 바닷물이 이렇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셨던 거, 역사했는데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목도하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되었다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고 인생에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오히려 주님은 그 폭풍우 가운데 크게 물고기를 몰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가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라.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에도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말씀에 보니까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을 관계를 맺는다는 거,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곧이시라고 오늘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고 전부로 여겨왔던 그물, 배,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크게 많이 잡았던 물고기까지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해왔던 것, 그것과 이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고집도 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욕심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도 벗어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따랐던 것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겸허하게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따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 초대교회 보니까 밭을 팔아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움 당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선교 사명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로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명성, 영향력, 본능, 욕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나를 따라서 너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겼던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모든 자랑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배임을 당하며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평생엔 따랐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관계를 온전히 맺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닮았다고 얘기해요? 부모님을 닮았다는 얘기 육신적으로 많이 듣지요. 저도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 지나갈수록 그렇게 아버지가 자꾸 닮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나도 모르는 행동이 그 아버지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존경스러우면 그 행동이 좋을 거고, 존경스럽지 않으면 아이고 이거 왜 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자꾸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르면은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들 한번 다 보세요. 주님을 닮으셨군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40대가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이 져야 돼.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얼굴에 그 고생이 그 얼굴에 남아있어. 그리고 힘든 것이 있는 사람은 힘든 것이 남아있어. 저도요 어느 때 힘들어서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 미간에 주름살이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어느 날 이마에도 주름살이 남아있고, 이거는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 때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 보고 장로님들 보고 또 여러분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닮아 있어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그 얼굴들이 잘 남아 있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얼굴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이상하게 사탄에 찌들려서 세상에 벽에 못을 박는 거 하나, 이사 가는 거 하나, 뭐 하는 거 하나 다 물어보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에 이 사탄 마귀에 끌려다녀가지고 얼마나 찌달려 있는지 몰라. 그냥 무당이 부적 하나 써주고 남편이 역마살이 꼈어, 자녀가 언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노심초사, 그냥 불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은 사람들, 오늘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닮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될 때에 주님을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싸울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병든 자를 만나면 민망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이 칼이 녹아내리는 애간장을 가지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간절히 축복 기도해주고 그 병을 치료해주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토록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평생 자녀를 섬기잖아요. 우리 부대 장군 되시는 분이요, 손자가 하나 있어요. 부대에서는 아주 호랑이 같은 그러한 장군이세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완전히 이 손자의 그냥 노예야, 노예. 손자가 목마 태워주세요 그러면은 목마 태워주고, 그냥 목마 타고 머리를 끄댕기면은 그래도 끄댕겨도 그냥 할아버지라고 그냥 허허허허 웃으시고 좋아가지고. 왜 그래요? 손자가 사랑스러워서 그래. 손자가 오면 그냥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고 있는 것까지 주고 그냥 용돈도 주고. 그 사랑이 그 손자를 그렇게 돌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토록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닮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12영을 더 되는 영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다 벌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벌이셔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그것을 뿌리치고 조용히 산에 가서 기도하시며 겸손하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사탄이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천하만국을 보여주겠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수정드니까 너는 메시아다,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이다, 거기에 따르지 않았어요. 다 때려놓았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 내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도 따라서 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자세를 그가 실제로 허리에 수건을 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오늘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깊이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바로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아까 제가 그 허리춤을 찼다고 합니다만은, 예수님은요, 장애인들, 특히 병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보살핀다, 도와준다,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막 강의 범람에서 참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수재민 의원금을 걷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가장 많이 앞장서서 했어요. 교회가 따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함께 나눴던 그런 아름다운 정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근처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섬기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게 그분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품과 그 인격과 그 믿음과 그의 삶을 닮아가서 정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님은 정말로 저분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 수 있겠구나, 오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